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크레카 바이에라 하이에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가는 얘기가 레크레카였죠. 그래서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 외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까지가 바예라였죠. 그리고 하예이 사라에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라, 사라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사라가 죽었지만 살았다. 이게 이제 정말 그 리브가 믿음의 이제 또 며느리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면서 그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또 사라의 믿음이 리브가에게 생명이 계승되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죽었지만 살았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성되어 나가는 그것이 이제 하예의 사라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의 일생이 끝나고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제 그 후손들 에서와 야곱의 이런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 톨돗이라고 하는데 족보, 톨레돗. 이 톨레돗은 얄라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얄라드 하면 나타는 말인데 이제 나타는 말 앞에 타부가 와서 톨레돗이 되면 이제 후손, 자손. 그래서 이제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세기에는 이 계보, 이 얘기가 계속 족보 얘기가 이제 10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또 라멕과 에녹, 또 이제 노아의 그 아들 셈과 함의 또 계보, 그리고 니므롯과 아브라함, 또 이제 이삭의 족보, 에서와 야곱,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계보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막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 사단의 그런 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세기에서도 이 족보, 이 톨돛이 너무 중요하고 10개의 족보가 나오지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유명한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계보,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초신자 때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사람의 이름들만 나열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두 계보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 이제 정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의 서론이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4명의 이방 여인들과 또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여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히 유대인들은 더하죠. 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4명은 다 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 조금 이상한 우리가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족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 기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낳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런 자녀를 준다는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25년 동안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 가정을 이루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데 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40이 되어서 늦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60이 되어서 20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어서 불임일 때 이삭은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20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갈등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기다린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보면 라헬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야곱과 라헬이 사랑하고 그랬는데도 불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랜 기간 동안을 기다려서 정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요셉을 낳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또 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이런 불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여자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 얘기는 오늘날 여자라는 거는 이제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이 생명을 낳는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자녀를 낳아도 이 자녀가 거듭나기까지 생명을 낳기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새 생명을 낳는 것도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이제 초림의 계보잖아요. 이 그 구속사에 수종된 사람들의 이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다말도 시아버지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다말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 정말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정말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그 모압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자손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고백을 한 그 룻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룻이 완전히 접붙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원유명의
원유맨의 상징과 같은 그런 룻의 신앙, 그리고 이제 바세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첫 아이는 정말 그들 간의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족보에 들어온 거를 보면.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낳고 낳는다는 거 그냥 자연적으로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낳는 거듭나는 그런 믿음을 계승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정말 그 복음서에 우리 지금 신부된 교회는 이제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그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 통로를 여는 구속사의 수종드는 이 교회는 전부 기도하면서 생명을 낳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사명은 끊임없이 낳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죠?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톨돗은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25장 19절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0세에 이제 이렇게 드디어 아이를 잉태했는데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이요, 리브가라는 게 다투는 자라는 이름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참 운명적인 이름이죠.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이 이제 다투는 일이 벌써 두 민족이 이제 다투는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리브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아이를 낳으면 형제 간의 사이가 좋고 동생이 또 형을 따르고 형이 동생을 잘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런 어떤 질서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성가정을 이룬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가정에 20년 동안 기도해서 자녀를 임신했는데 태중에서부터 이 자녀들이 두 민족으로 나눌 것이고, 그것도 또 질서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지만 이제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품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나온 자는 붉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털이 많다는 그 이름이 에서고,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그 큰 에서가 계속 그 야곱을 발로 차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차고 이랬을 때 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발꿈치를 딱 잡고 에서가 나오는데 딸려서 이렇게 나오는, 아주 당차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 우리가 죽 한 그릇에 그 죽이 빨리, 내가 배가 고프니까 죽을 먹는 것이 우선이고 뭐 장자의 명분 이런 거는 뭐 가져라, 나는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여기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니므롯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쪽 계열인 거예요, 에서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여자처럼 집에 있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나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장막에서 거주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 말이 어떻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것이 이시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시탐이라는 거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말씀 중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심의 사람, 의로운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보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은 이제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는데,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그런 성품으로 삶이 평탄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정말 아버지가 이삭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산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이 들면서는 굉장히 어떤 영적 분별력이나 이런 눈이 영안이 많이 민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굉장히 믿음으로 어떤 것도 이렇게 그 구속사에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리브가는 아주 자기를 아끼지 않고 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게 나중에 27장에 이제 연결이 될 것이고, 26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고 이제 내려가지 않죠. 그런데 똑같이 그 누이 패턴은 똑같아요. 이삭이 이제 거기 오래 거주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오래 있으면서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기근이 온다거나 어려움이 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100배나 축복하는 그런 응답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삭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지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제 그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계속해서 생근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며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러면서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는데 또 다투니까 신나라 하고 이제 또 대적한다는 이름이죠.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러면 주고 또 딴 데 가서 파고 또 주고 딴 데 가서 파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투지 아니하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르호봇은 우리에게 땅을 넓혀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장소가 아주 넓어졌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쭉 읽어보면 이삭의 성품은 그냥 어려움이 와도 또 아이가 없어도 그냥 간구하고 20년을 기다려도 뭐 갈등한 이런 흔적이 없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19년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도 그냥 주님이 주실 때까지 온순하게 기다리는 그냥 너무 그런 좋은 성품이죠. 그리고 또 기근이 오고 이래도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거야 이런 언약을 주면 막 그런 불신이 없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또 씨를 뿌리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물을 파서 이렇게 또 와서 막고 막 다투고 이러면 그냥 가져라 이러고 또 와서 딴 데 파고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여유 있고 그런 넉넉한 사람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그 삶에 그런 풍파가 별로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다루심을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이런 평탄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와서 이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러면서 이제 합평한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이 떠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래서 이 26장 한 장,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12장부터 정말 24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삭은 이 26장 한 장에 이삭의 삶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별로 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에서가 40세 때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해족속의 딸과 이제 에서가 결혼을 한 게 이제 오늘날의 아랍인들이죠. 헷과 그 섞여 있는 그 아랍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눈에 보이고 보기에 아름답고 쾌락적이고 그냥 이런 삶을, 세상에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7장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제 아까도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에서가. 그죠?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이제 영적인 눈도 많이 어두워진 거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사냥을 해갖고 오면 그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갈 때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해서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축복한다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이제 염소고기로 이렇게 아버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속이는 거잖아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다고 이삭이 좀 눈이 어두워졌다 해서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의가 좋았다면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남편에게 설득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물어본 적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했고 분명히 지금 삶을 봐서도 이러니 야곱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삭과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순리적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야곱에게 이게 속이고,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도 지금 보면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야곱이나 에서가 지금 나이가 어린 게 아니죠. 나이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삭이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여인인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 수단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이 정말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이제 나중에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야곱이 이 대가를 너무나 톡톡히 치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생은 너무나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야곱은 그 대가를 너무나 톡톡히 받았지만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또 조상이 되고 정말 그 이름을 받은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민족의 나라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죠. 결국은 이대로 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묵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속이는 과정만큼 몇 배로 자기가 그 일생에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런 것들. 결국은 이 복은 이루어졌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그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이걸 속이고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 이삭에게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죠?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복은 이제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이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심중에 이르렀는데도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영어로 들은 거죠. 그래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자기 친정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고 또 여기 가나안 여인에서 이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삭이 또 야곱을 보내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정말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가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번에 어떻게 하나 하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도 물론 이제 자기의 친척이고 그 가나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본처들 가나안 그 헷 족속 외에 또 마할랏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서는 또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짓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까지가 토라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에서와 야곱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과 저 중동과의 계속해서 그런 것도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
두 계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구약 시대의 계보, 또 이제 지금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계보, 그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계보와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또 이 열방의 교회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항상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간에도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이 자녀들 간에도 이런 다툼이 있고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어디에나 이런 두 가지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데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날이 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샬롬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6장에서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어떤 다툼이 왔을 때 같이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믿음으로 영으로 그런 다툼을 종식하고 결국 샬롬을 이루는 그런 삶의 이제 본을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믿음의 이삭과 같이 지금 이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복음이 이렇게 유럽을 통해서 이제 서진하면서 미국으로 왔고 또 미국이 이제 복음이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왔고 그런데 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언약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이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서진해서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둠이 많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정치 적인 걸로 본다든지 뭐 좌우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또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 정말 반목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교회인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영적 전쟁하면서 영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죄 중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선교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어떤 판단, 정죄 이런 것을 절대 금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직 우리는 낫사했다 아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고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드는 또 생명을 낳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톨돛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반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 가운데서 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했던 모든 죄 또 우리나라에 지금 이 분열된 이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
반응하면서 정말 이 모든 분열의 영, 이 정말 반목의 영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이 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삭과 같이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기도를 심어서 정말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톨도스를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계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고 낳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정말 하나님과